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시편 146편, 147편 말씀 중심으로 선조들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동일한 감사로 감사하는 귀한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이제 147편 12절에 보시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찬양을 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지내면서 1년 동안 베푸시는 은혜들을 쭉 기억을 하고 또 정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올해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참 많았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손녀를 처음 봐가지고 할아버지가 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참으로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먼저 보면 그 13절에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14절에 너희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동네를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 땅을 파고 들어가 자든지 나무까지 올라가 자든지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숨겨가지고 그런 데 자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가 와서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자다가 잡아먹히는 수가 많으니까 늘 불안한 거죠, 동물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고 다 울타리를 세우고 안에도 현관문도 잠궈놓고 안전한 거죠.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울타리가 견고하고 문빗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고백을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울타리를 튼튼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을 잘 잠그고 다 조치를 해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전쟁 한번 터지고 지진 한번 나고 한번 전염병 돌고 이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경내를 평안케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기아로 굶주리는 사람이 7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우리는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런 예쁜 과일들, 야채들, 어제 김장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안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또 1년을 지내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로 감사하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전쟁통에 있는 보니까는 병원 폭격당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도 신생아들도 있고 그러던데 참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마음이 아프던데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도 졸업하고, 뭐 때되면 진학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건강하고, 그렇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런 것들, 물론 뭐,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과정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못한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미 지나온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이만큼 잘한 것,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도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물론 뭐 부족한 것도 있죠. 좀 더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필요한 것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겸손히 가지고 감사를 찾아야 돼요. 자꾸 없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못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하기를 14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고 그렇게 감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밀이 뭘까요? 맛있는 음식이겠죠. 그죠? 우리 한국처럼 참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잘 차려놓고 먹잖아요. 근데 세계 사람들 먹는 거 보면 그냥 접시에 이렇게 한 2가지 넣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다들. 뭐, 인도, 뭐, 이런 네팔 이런 데는 전부 카레. 밥에다 카레 소스 부어서 먹는 거예요. 면 삶아서 카레 소스 부어서 먹고. 다 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저 1-2가지 넣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조각하고 뭐, 감자 튀긴 거, 뭐, 이렇게 빵, 이렇게 발라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잘해놓고 먹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맛있게 해주는 아내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참 주방에 수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안 하더라고, 외국들은 보니까. 그렇게 풍성하고, 맛집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치킨도 맛있고, 막. 혼자 사는 사람들 밀키트도 요즘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풍성한 음식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분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노래하기를 146편 앞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세상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산도, 풀도, 나무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쌀을 만들었어요. 이 이쁜 사과, 뭐, 배, 이런 것들, 그리고 김장 담는 데 필요한 배추, 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전부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밀도 하나님 만드셨기에 그걸 우리가 빻아가지고 빵도 만들고 뭐 국수도 먹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일해서 뭐 월급 받아서 그걸로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47편 8절에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게 하는데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농사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 적은 거예요. 비가 와야지, 그죠? 그 넓은 논에 뭐 우리
그 매제도 쌀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넓은 논에 무슨 수로 물을 다 줍니까? 하나님은 물을 다 주시는 거라고요.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가을 되면 뜨거운 햇볕으로 곡식이 쫙 연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저 심어놓고 뭐 풀 뽑아주고 비료 좀 주고 기다리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왜 비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필요한 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딱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바람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딱 뿌려주시잖아요. 그 많은 땅에다가 다 주신다니까. 풀도 자라게, 나무도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어제 눈이 잠깐 왔었는데, 눈도 내리는 거죠. 이 겨울이 되고, 그러면은 뭐, 17절에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겠어. 추울 때는 정말 춥잖아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그래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자연순환에서 겨울도 또 필요하잖아요. 뭐 해충도 죽고, 뭐 하여간 땅이 지력도 회복하고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가 또 봄 되면 18절에 그것들을 녹이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싹 가서 땅이 부드러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리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이 씨도 뿌리고, 뭐 계속 겨울이면 뭘 하겠어요. 그죠? 다 적절히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건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건 속에서 적절한 때에도 씨도 뿌리고 그래 놓으면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이 이게 안 되면은 직장도 못 다녀요. 전쟁 나면 직장이고 뭐가 없어요. 요즘 저기 어제 잠깐 TV 보니까 프랑스 쪽에 파리 여기에 빈대 때문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빈대 퍼진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보니까 빈대가 아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야, 코로나 다음에 오는 또 무슨 재앙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그 빈대 한 마리 딱 보이면은 뭐 한 번에 알을 뭐 얼마 한 100개씩 낳고 이 뭐 엄청나게 낳는데 한 마리 딱 나오면 순식간에 퍼진대요. 침대 사이 뭐 어디 막 구석구석에 막 그 개를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빈대를 찾아내더라고요. 빈대를 정확히 찾아내면 뒤져보면 빈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없애고 뭐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빈대가 이제 보통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하다가 빈대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또 이제 변화도 되고 해충도 죽고 뭐 이러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후를 다 운행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노래를 하기를 146편 7절에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또 찬양을 합니다. 146편 7절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막강하신 분인데 게다가 좋은 분이기까지 하셔요. 정말 좋은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심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뭐 잘못하니까 두렵겠죠. 잘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 우리 위해서 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억눌리죠. 정의롭게 해가지고 딱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참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죠? 거지들도 많았고, 넝마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건 이제 뭐 노숙자들도 있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런 자선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노숙자들한테 가서 밥도 퍼주고, 가난한 나라들 가서 식량 원조도 하고, 적십자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월드비전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런 뜻있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 또 국가, 시스템이 또 많이 잘 돼가지고 옛날에 비한다면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세요. 억울하게 갇힌 자들 자유를 주시는 거죠. 물론 죄가 있어서 갇힌 자들은 벌을 받아야겠지만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갇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해방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8절에 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도 보호하시고, 옛날에는 나그네가 정말 먹을 것도 잘 곳도 잘 없잖아요. 보호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감동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율법으로도 명하기도 하셨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보면은 쭉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나그네, 고아, 과부 다 참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돕게 하시는 거죠. 있는 자들의 감동도 주시고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 이래저래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게 하세요. 옛날 같은 거 율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러시잖아요. 지나가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귀퉁이에 좀 남겨두라고 하는 거죠. 싹싹 가져가지 말고. 그걸 말을 듣고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 날 지나가다 배고프니까 이삭 비벼 먹고 그랬잖아요. 해도 돼. 다른 나라엔 그런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법도죠. 지금은 그렇게 자선단체들을 감동을 주셔서 세우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한테도 오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이런저런 도움을 또 받게 하시더라고요. 국가로부터 도움도 받게 하시고 복지 시스템도 있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놀지 않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사람들이 또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147편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건 옛날에는 힘이 세면은 전쟁할 때도 유리하고 힘도 있고 그렇죠. 물건 싣고 갈 때도 그렇고 힘이 세다고 하는 게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력이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든가 마력수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힘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마력이 좋은 차 같은 경우는 CC가 높은 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급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차, 힘 있는 차.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그러면 힘이 있다는 얘기죠. 용사고 힘이 있어야 뭘 하지, 그죠? 이 사람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좋은 기구들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걸 우리는 기뻐하죠.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별 의미가 없죠. 뭐, 말에 힘이 센들, 뭐, 하나님께 무슨 뭐, 짜다리 무슨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말에 힘이 센들, 사람의 다리가 억센들.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는가? 11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세요. 누가 다리가 억센지, 뭐 힘이 있는지, 좋은 차가 있는지, 좋은 아파트가 있는지, 그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눈이 번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가 번쩍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여튼 친밀해지셔야 돼요. 경외하고 인자함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입게 되겠죠. 146편 3절에 권면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귀인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의지한다든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날 뭐 위해주고 가깝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미 뭐 망한다든지 아프다든지 어디 멀리 간다든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귀인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5절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도움을 하나님께 찾으세요. 자꾸 사람들 보담도 하나님께 도움을 찾는 것 중심을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건강에 두고 있나요? 자기 지식에 두고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소망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그죠? 사람보다 자기 능력보다 마력수가 좋은 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경외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목적지로 보고 두고 골로 두고 그렇게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눈에 잘 보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나 이것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꾸 뭐 이제 사람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그렇게 되죠. 하나님 생각이 자꾸 늦게 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 그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다니까. 그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딱 하나님부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을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도 빨리 나. 바로 기도하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이 나기 전까지는 불안과 염려를 떨칠 수가 없죠. 막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그렇게 큰일이 나도 그렇게 심각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이제 좀 별로 잘 안 자는 사람들 보면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이제 막 시간 됐으니까 와가지고. 근데 요때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도 안 해. 그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어 공부할 때도 피아노 뭐 연습할 때도 그거 다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영어를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어 선생님, 정 권사님. 시간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은 이거는 실력이 늘게 돼 있는 거예요. 외국 가서 살면 계속 뭐 듣고 말하니까 늘 수밖에 없죠. 영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세상에 안 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요령이 좋아도 필요 없어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거, 교통하는 거 시간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도 매일 들을 수 있으면 좋죠. 새벽에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뭐 온라인으로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넉 장 정도 좀 보십시오. 맥힌 성경 읽기. 한 30분에서 1시간. 또 개인 기도 한 30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찬양 얼마나 좋소. 찬양 많이 듣고 부르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것도 좋고 믿음 좋은 성도들과 뭐 신앙적인 대화도 좋고요. 하여간 이게 많아야 돼. 시간에 비례합니다. 신앙 성장은. 그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인자하심을 바라고 소망으로 두고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기도하고 막 간절히 찾는 마음. 이게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일 자체는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거죠. 믿음이 팍팍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 내내 나오지만 147편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았으니까 그땐 그랬죠. 지금은 또 모든 민족에게 개방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법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 계명, 증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 전부 다 해주셨어요. 충분히 다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통해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찬양을 쓰게 하셨고, 다 성령의 감동, 그 예언도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많이 말씀해 주시고, 사도들도 말씀해 주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다 있어요. 충분히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맨날 그런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꾸준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잘 안 봐서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일까? 맨날 그러잖아요. 성경을 꾸준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 모든 복락을 누리는 거죠. 자녀의 복과 경내 평안과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름다운 밀과 안정과 평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의 가치를 잘 아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보신 시편 146편, 147편에 기록된 이런 모든 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이 구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시고 자기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